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을 보면 보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걱정하여 숨기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동안 예수님은요, 경건한 성도라고 하면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경건한 성도라고 하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바른 방법,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은요, 재물과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물질 설교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 받도록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재물과 돈에 대한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 백성은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물질관, 돈에 대한 바른 자세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욕심이 있죠. 그렇죠? 돈 욕심이 있죠.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막 깨어지기도 하죠.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님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인간하게 놀이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오늘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설교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물질이 나쁘다, 돈이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돈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에 대한 바른 개념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요, 돈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돈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에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간이 어떤 사람이죠? 아간은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군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한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그런 케이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첫 번째 어떤 분이 새로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월급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케이스를 제가 자주 봤어요. 왜 그러죠? 첫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너희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는데, 아간이 돈을 사랑해서 신할산 최고급의 두 한 벌을 숨겼어요. 200세겔의 돈과 금을 훔쳐서 숨겼어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은요, 첫 번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성이었는데 거기서 패배하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했는데, 거기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바칠 때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숨겼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베드로 앞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다가는 결국에는요,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다가는 결국 너희는 돈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주님을 섬기듯 돈을 섬기는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종이나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한 나라에 충신이 있는데 이 충신은 두 왕을 섬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게 열심히 섬기기는 섬기는데
자기의 왕이 둘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왕을 섬기면 그 사람은 충신입니까? 아닙니까? 100% 아니지, 그렇죠? 충신은 한 왕을 섬깁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섬긴다. 그분만 섬긴다.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돈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도 물질 얘기할 때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주님도 19절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그쵸?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그 돈을 해하기 때문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서 우리의 물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옷이 낡아지는 일이 없죠. 옷을 갉아먹는 해충이 뭐죠? 좀. 요즘 여러분 집에 종약 걸어놓고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옷을 걸어놓지 않고 겨울 옷은 뭐 이렇게 쌓아두고 또 이렇게 쌓아두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서 옷을 싹 꺼내면, 그렇죠, 옷이 어떤 일부분이 후두두둑 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이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부식시키는 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좀과 같이 동록과 같이 우리의 것을 갉아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혜로 우리의 재물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일이 있고 빼앗기는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이 땅에 쌓여진 보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저축을 하고 이 땅에서의 그 보물을 이 땅에서 쌓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집을 위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을 쌓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이 땅에 더 관심을 갖지 아니할까? 주님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재물을 쌓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안락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요 이 땅에서 열심히 재물을 쌓고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이 땅에서의 영화만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또 한 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좀 길지만 16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수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그래서 야 내가 몇 년 동안은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가 모아두고 그가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찾으러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씀할까요? 땅은 유한하고 땅에서는 빼앗기고 땅에서는 잃어버리고 땅에서는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이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장래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재물과 돈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의 자녀의 결혼식에 그래도 내가 얼마는 내야지 그러면서 준비했어요. 작은 월급에서 쪼개서 계속 저축하기도 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노후를 위해서 그렇죠? 은퇴를 위해서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조금이라도 쌓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미래보다 영원한 미래 바로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에 쌓는 것이 자 보십시오. 21절에 좀 전에 함께 읽었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땅에 쌓이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쌓인다고요? 땅에 쌓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하늘에 쌓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하늘을 향하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땅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마음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있겠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한 미래, 영원한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expiry day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 끝이 없는 나라. 그래서 순간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영원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주님은 순간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물질을 가장 중요한 데 쓰는데, 어디에 쓰냐면 가난한 자를 돕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쓸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쌓인 거라고요? 천국에 쌓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말 그대로 부유한 청년이에요. 그는 부자였고 모자람이 없는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우리 주님의 인정받은 것은 뭐냐면 부자이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지켜드립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그 청년,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우리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동록이 없고, 그렇죠? 좀이 없고 도둑이 없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데, 더군다나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또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기를 원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사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도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그렇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우리의 물질을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은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게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선을 행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선한 사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의 모습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는 물질에 대한 변화 세상 물질을 신처럼 섬겼다가 변화된 한 분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예요.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그는 셀이었고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고 죽도록 일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 멸시하지 않고 돈이 많아야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것이다 믿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돈으로 사람들을 이기려고 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우리 어린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는 걸 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도 주님을 봤지만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이요. 그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는요 자기 집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삭개오는 돈을 사랑했고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 돈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여러분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돈을 섬기던 자에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던 자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노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움켜쥐었던 그가 모으려고만 했었던 그가 절반을 나눠주겠다. 절반을 나눠주겠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는 믿어요. 그동안 삭개오는요, 돈이 첫 번째였어요. 돈을 이 땅에 모으는 것이 그의 삶의 첫 번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어서 돈이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면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겠죠.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아니며 예수님이 첫 번째.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의 재물관, 그러니까 돈에 대한 바른 자세는 하나님이 첫 번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자꾸 쌓아서 진정한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천국 생활을 준비하십니다. 지혜로운 모든 주의 종들, 지혜로운 모든 타코만 합장육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은 신적이 있습니다. 부처도 그렇게 먹지 못했고 마호멧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렸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어찌 첫 번째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첫 번째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의 첫 번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주님을 죽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라고 보시옵소서. 물질이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첫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요 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물과 피를 대신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리시고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첫 번째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